우리 섬에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세월 어서 안고서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너진 나의 삶 속에 잊혀진 놀라운
시편 81편 8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62면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 백성이여 들으라. 내가 내게 증언하리라. 이스라엘이여 내게 듣기를 원하노라. 너희 중에 다른 신을 두지 말며 이방 신에게 절하지 말지어다.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그의 마음을 완악한 대로 버려두어 그의 임의대로 행하게 하였도다.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속히 그들의 원수를 누르고 내 손을 돌려 그들의 대적들을 치리니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는 그에게 복종하는 채 할지라도 그들의 시대는 영원히 계속되리라. 또 내가 기름진 밀을 그들에게 먹이며 반석에서 나오는 꿀로 너를 만족하게 하리라 하셨도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 자, 애굽 땅에서 어떻게 인도해내었습니까?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서 그 백성들을 먹이시고 공급하셨던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지금 내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한 해를 살면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싸움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내 힘으로 열심히 뭘 하며 살아갈 건가? 아니면 내 한계를 인정하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채워주심을 경험하며 살 것인가? 둘 중에 하나요. 자, 오늘 11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자, 오늘 10절을 보면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였으나 내 백성이 내 소리를 듣지 아니하며 이스라엘이 나를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찾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쫓았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을 내버려 두셨다. 마음대로 하라. 자,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한 해를 살면 별일이 다 일어날 것입니다. 어떤 때보다도 불안정한 시대를 우리가 맞았습니다. 자, 우리가 이런 상태에 무엇을 의지할 것인가? 13절을 보면 중요하죠. 내 백성아 내 말을 들으라. 이스라엘아 내 도를 따르라. 14절에 보니까 그리하면 하나님이 속히 원수를 물리쳐 주시고, 또 16절에 보면 저들을 만족하게 해 주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입을 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해 주겠다. 그 입을 연다는 이 말의 의미는 뭡니까? 하나님의 도를 따르는 것.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오늘 16절 마지막에 만족하게 해주시겠다. 10절에 입을 크게 열라.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 그 말씀이 16절에서 이렇게 다시 반복되면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자, 누가 크게 입을 열 것인가? 누가 입을 열면 채우리라. 누가 여는가? 첫째는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 자, 우리가 할 일은 입을 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셔야 받을 수 있는데요. 여기서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갈망하는 것, 그 하나님에 대한 소원과 기대와 희망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죠. 인간의 근원적인 욕구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는 무엇인가를 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안 좋은 것을 갈망할 수도 있고요, 좋은 것을 갈망할 수도 있습니다. 죄성은 뭔가 하면 안 좋은 것을, 좋지 않은 것을 갈망하는 거예요. 그러나 영성은 좋은 것을 갈망하는 것입니다. 좋은 것을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이 축복이죠. 그래서 아무나 입을 여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 입을 열죠? 우리 자신에게는 아무것도 없음을 인정하는 사람입니다. 자기의 것으로 가득 찬 사람은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지 않죠. 죄란 무엇입니까? 죄는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자기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 그게 죄입니다. 그 상태는 뭐예요?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입을 연다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전적인 의존의 태도를 말합니다. 그 새들이 보면 엄마 새가 먹이를 가지고 어디 오면, 날아오면 입을 열고 착착착착착 하는 거 보면 그 모습 보죠. 전적으로 의존하는 거죠. 그 어미 새가 날아주는 그 먹이에 전적으로 의존하는, 입을 여는 행위는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입을 열라는 말은 하나님이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찾는 자가 답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을 믿어야 입을 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입을 크게 열어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채워주심에 대한 약속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만 얻은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구원 그 이후에 우리의 삶을 풍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참 중요한 것입니다. 구원을 얻은 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구원으로부터 주어진 생명의 풍성함을 누려야 된다는 것. 에베소서 3장 20절에도 그런 말씀이 있죠.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여러분 이 구절을 보면 하나하나가 강조점이에요. 그죠? 우리가 구하는 것 주시는 정도가 아닙니다.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베푸시는 하나님. 저는 이 한 해 동안 여러분들에게 이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입을 크게 열죠. 입을 크게 여는 것,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늘 부족한 사람이지만 하나님은 충만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구해야 살아갈 수 있는 존재고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자의 가장 기본적인 이 설정, 우리의 삶의 태도의 설정이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입니다. 우리 신년 연초에 첫 주를 맞으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설정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구하고 살아가는 존재, 하나님에게 의존된 존재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의존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다.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문제가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 있든지 우리는 하나님만을 구하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으로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기본적인 태도, 이걸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세상이 힘들어 우리의 삶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우리의 불순종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하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이 뭡니까?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존하지 않고 내가 내 힘으로 내 인생을 살아가려고 하는 자기 중심적 삶이 우리의 삶을 어렵게 한다는 거예요.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말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것을 얻고자 하는 이 믿음의 태도를 흔들리면 안 된다. 바로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고자 하시던 레슨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끝도 없이 얘기하는 게 중심부에 뭐가 있느냐면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내시고 그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려고 광야를 통과하게 하십니다. 너희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너희들이 다른 데 우상을 섬기거나 다른 데 눈을 돌리지 마라. 나만 바라봐라. 내가 너희들을 책임진다. 그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어디에서 내리셨어요? 하늘에서 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게 땅에서 나지 하늘에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나요, 여러분? 그 훈련을 왜 하셨습니까? 반석에서 돌멩이에서 왜 물이 나게 하셨습니까? 그거는 불가능한 곳에서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어려워도 곁눈질하지 말고 딴 거 의지하지 말고 딴 거 바라보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 연초에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확고한 우리의 믿음의 태도를 설정해 놓으셔야 된다. 여러분 둘째 누가 입을 열게 크게 엽니까? 자신의 삶의 결핍과 한계를 느끼는 사람이에요. 배가 고픈 사람이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자신에게 무엇이 부족한가를 알아야 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잘 살펴보세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으로부터 출발이 됩니다. 부족을 느껴야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라우디게아 교회의 질병이 뭡니까? 이 소아시아 7교회 이 요한계시록에 나온 이 라우디게아 교회, 자신들이 부족한지를, 뭐가 부족한 건지를 몰랐던 거죠. 나는 부자다, 나는 부요하고 부족한 게 없도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나 실제로는 주님 보기에 벌거벗은 자예요. 아무것도 없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왜 부족함을 못 느끼는가? 영적으로 병이 들면 그런 거예요. 자신에게 진짜 부족한 게 뭔지, 채워져야 될 게 뭔지를 모르니까 결핍을 느끼지 못해. 결핍을 느끼지 못하니까 기도가 되겠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현재 상태가 그런 것이죠. 부족함이 무엇인지 모르는 것, 이게 병입니다. 자신에게 결핍이 무엇인지 바로 아는 것.
여러분, 이 암이 요즘 위험한 게 그거잖아요. 자신에게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모르고 지내니까 나중에 이게 발견되었을 때는 이게 속수무책이란 말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에 진짜 필요가 뭔지, 내 결핍이 뭔지를 제대로 아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내가 하나님 앞에 입을 열죠. 하나님 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막 돈, 이번 비즈니스 사업 잘 되면 이거 막 한껏 이러는데, 어떻게 보면 그게 급한 게 아니고 진짜 급한 건 다른 거 있을 수 있어요. 영적인 부분. 영적인 필요를 안 채우고 물질적인 필요만 채워지면 뭐예요? 여러분, 물질적 필요가 채워진다고 우리의 삶에 만족이 오는 게 아니잖아요. 어떤 사람은 돈보다 영적인 게 더 훨씬 더 절실할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업의 그 번창보다 건강이 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고요. 인간관계가 더 절실한 문제일 수도 있고, 진짜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는 게 중요합니다. 라우디아 교회는 가장 무서운 상태는 미지근함이었습니다. 갈망이 식어져 버린 상태. 삶이 힘들고 어려우면서 자신의 삶 속에 기대가 없어지고 갈망이 없어지면 그거야말로 가장 막다른 곳으로 가는 거죠. 여러분, 이 가장 어려운 상태는 뭡니까? 기대하는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꿈도 없고 기대도 없고 갈망도 없고 소원도 없고, 그게 절망의 아주 끝지점에서 나오는 거죠. 그 죽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병원의 환자들도 보면 무엇인가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 희망이 있습니다. 입을 열고 먹는 겁니다. 갈망이 없고 아무 식욕도 없고 하고 싶은 의욕도 없으면 그 위험한 상태죠, 여러분. 누가 기도합니까? 결핍을 느끼는 사람들이요. 삶의 갈증을 느끼는 사람들, 결핍을 느끼는 강도만큼 기도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태도가 중요하죠. 기도를 들어보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목마른 사람은 눈빛이 다르고요, 목소리에서 나오는 소리가 다릅니다. 저는 우리는 한국교회가 이전에는 그런 기도였어요. 기도가 굉장히 목마른 자의 기도였어요. 그래서 주여 삼창도 굉장했어요. 그냥 핏대가 오르고 그냥 막 피를 토하는 기도를, 피를 진짜 피도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깊은 결핍을 느끼는 사람이 복이 있는 거죠.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의 시인의 고백이 뭡니까?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상태가요, 가장 건강한 상태입니다. 팔레스타인의 드라이한 그 땅에서 이 사슴이 물이 없어서 물을 찾고 있을 때 이미 그는 죽음의 직전까지 가 있는 아주 위급한 상태 속에서 물을 찾고 헐떡이고 있는 그 모습, 그게 시인의 그 자신의 상태. 하나님, 당신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난 지금 죽습니다. 여러분, 모세를 보면 그런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까이서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가까이 가서 정말 이 세상의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영광을 목도했던 근데 여러분, 모세만큼 하나님의 영광의 굶주린 자로 살았던 사람이 없어요.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 더 영광을 보기를 원합니다. 더 보여주십시오. 그러니까 여러분, 뭘 알아야 갈망이 일어나는 거예요. 무엇을 경험해 보았기 때문에 그 목마름이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영적인 결핍을 느끼는 거죠. 영적인 결핍, 우리 안에 영적인 결핍, 영적인 갈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식욕이 좋은 아이들 보면 참 잘 자랄 때 보면 식욕이 대단해요. 아이들 막 먹어대고, 먹고 나도 또 끌떡거리고, 막 냉장고 문은 내 열고 닫고, 있으면 다 없어져 버리고, 이거 잘하는 거죠. 그때 잘하는 거예요. 영적인 세계에서도 갈망이 필요한 것입니다. 갈망. 영적 세계는요, 아무리 갈망해도 부족한 것입니다. 아무리 채워도 부족한 것입니다. 저는 올해도 그런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세계에 더 깊은 갈망을 제가 가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에 대한 갈망이 있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갈망. 저는 요즘에도 더 그게 찾아와요. 말씀에 대한 갈망. 아무리 들어가도 끝없는 이 천여름이 이 말씀 안에 있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말씀이 여기에 있는지,
읽고 또 읽고 보하고 보았던 책인데도 그 말씀 안에 또 신비한 것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에 그 꿀송이보다 더 단 말씀으로 우리를 초대하시는. 여러분, 우리 인생의 진정한 만족이 어디로부터 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그 진리로 말씀의 떡을 먹어야. 주님은 돌이 떡이 되게 하라는 유혹 앞에서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 것이라고 하는 것은 뭘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그 떡, 이 육신의 떡보다도 하나님의 진리의 맛을 보신 분이란 말이죠. 그 진리의 맛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알고 계신 분이고, 예수님 당신 자신이 생명의 떡이신 분이기 때문에 주님이 말씀하실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이 떡을 먹는 자는 영원히 배부를 것이고 굶주리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한 해 동안 우리 안에 그런 영적인 것에 대한 갈증이 일어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은혜에 대한 갈망으로 입을 넓게 크게 열라는.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들은 다릅니다. 받을수록 더 갈망이 깊어집니다. 이게 비닉빈 부익부가 일어나는 겁니다. 은혜를 모르는 사람은 갈망이 일어나지 않아요. 맛을 본 사람이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굶주림, 그분에 대한 굶주림, 말씀에 대한 갈증이 더 깊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만족했지만 더 얻고 싶습니다. 그 구하는 자에게 찾게 하시는 은혜를 주시는 거죠. 여러분, 무엇보다도 그리스도로 배부른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로 배부른 자가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다른 것에 대한 결핍이 다 사라져버립니다. 모든 불만과 갈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이것도 저것도 다 구하면 만족이 없는데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면 모든 결핍의 그 갈증이 다 사라져버려요. 여러분, 무엇을 갈망해야 되는지를 분명히 알고 연초에 기도 제목도 선명하게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을 구해야 될지 아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의 제목을 다 정하셨습니까? 이 한 해 동안에 하나님,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정말 갈망합니다. 내 입을 엽니다. 채워주십시오. 가끔 어떤 분에게 어떤 기도를 해드릴까요? 이렇게 질문하면요, 머리를 한참 긁으세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빨리. 애매모호한 기도, 정확하지 않는 거죠. 선명하지 않는 거죠. 의외로 기도의 제목이 선명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여러분, 이 연초는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 제목이 선명하셔야 돼요. 구하는 것을 주셔요. 기도 제목을 적어보셔야 돼요. 적어보셔야 돼요. 생각으로 하는 게 아니고요, 적어보셔야 돼요. 생각하신 분들은요, 기도 제목 잊어버려요. 자기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잊어버리셔요. 여러분, 내가 기도해야 될 게 분명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끼워 놓는 거예요. 성경에 끼워 놓는 거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갈망하고 기도하다 보면 연말에 보십시오. 구한 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신기한 일이라. 구한 게 이루어져요. 여러분, 기도하신 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체험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족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무엇이 부족한지, 부족함을 느낄수록 하나님에 대해서 입을 여는 것이, 그 갈증이 더 깊어질수록 입을 더 크게 여는 것이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누가요?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세상에 누가 채우는 게 아니고 내가 채우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입을 여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입을 연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풍성한 삶에 대한 약속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고 싶어도 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아이들도 그러잖아요. 막 좋은 건데 주려고 하는데 안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한계가 없으신 분입니다. 받아들이는 우리의 편에서 용량이 중요한 거죠. 용량. 우리가 준비하지 않으면 주셔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그릇이 잘못되어 있으면 주셔도 넘쳐흘러 버립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주신 은혜와 축복이 크지만 만족하지 말고 더 간절히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생각이 크시기를 바랍니다. 기도가 큰 기도를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크신 분이십니다. 입을 크게 열라고 해서 나만의 필요를 구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입을 열어 자기 마음대로 집어삼키는 야욕이 되면 안 되죠. 탐욕적인 입을 열면 안 됩니다. 정욕으로 구하면 하나님은 응답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습니다.
주기도문 공동체적인 기도죠. 주기도문이 우리의 하나님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여러분 이것은 뭡니까? 공동체 나 외에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웃을 축복하고 이웃과 함께 축복을 나누는 그런 기도를 하라는 것입니다. 나만을 위한 삶을 추구하면 삶은 쪼그라들게 돼 있다는 말이죠. 힘들수록 공동체와의 관계를 생각하고 함께 축복받는 길을 찾고 그렇게 기도하면 자연스럽게 기도가 입을 넓게 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공동체적인 삶으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입을 크게 열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기도는 커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마태복음 28장의 마지막 지상명령에 이 말씀이 뭡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여러분 예수님의 기도는 큰 겁니다. 스케일이 커요. 한 번도 비자를 받지 않고 해외에 나가보신 적이 없는, 세계 지도를 보신 적이 없으신 주님이신데 주님의 입에서 뭐라고 말씀 나옵니까?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으라. 예수님이 스케일이 굉장히 크신 분입니다. 요한복음 사도행전 1장 8절에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뭡니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땅끝까지 이르러. 여러분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주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으셨던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야, 예수님의 스케일이 굉장히 큰 것입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할 것이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미니라.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약속입니까? 우리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이 얼마나 놀라운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의 기도에서 스케일을 좀 키워야 돼요. 가족만이 아니고 우리의 주변을, 교회를, 이 땅의 교회를, 이 도시를, 한국을, 지구촌을 기도하시는 거예요. 월드 크리스찬이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쓰여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한국 땅에 좋은 영향을 끼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만 만족하는 교회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려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가 선교헌금에 동참하는 이 일들이 내가 비록 하고 있는 것이 조그마한 가게라 할지라도 세계 선교의 하나님의 역사에 내가 동참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기름 부어주시고 축복해 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입을 크게 열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웃을 섬기기 위해서. 여러분 세상이 어려워져 간다는 얘기가 많습니다. 실제로 어려워져 가고 있죠. 여러분 상황이 어려워져 가면 우리의 마음이 자꾸 좁아집니다. 자꾸 움켜쥐려고 하고 마음의 여유를 가지지 못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신자는 세상의 환경과 조건을 보지 않고 믿음의 법칙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법칙을 따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을 따라 말씀에 순종하며 살 때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신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를 보면 29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까지 빼앗기리라. 이게 굉장히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이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아가게 될 때 그 더 가지게 되는, 5달란트는 또 5달란트를 가지게 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의 원리를 따라 살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무릇 있는 자는 받아 풍족하게 된다. 풍족하게 되고 더 풍성해지는 원리. 여러분 아무리 삶이 힘들어도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대로 살면 악조건이 기회로 바뀌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기만을 생각하고 그렇게 입을 벌리면 소용이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입을 크게 열어보십시오. 하나님이 채우시리라. 자, 여러분 입을 넓게 열려고 하면 믿음이 필요합니다. 믿음만큼 입을 크게 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약속을 믿고 나아가면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성경이 끊임없이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아무리 해도 부족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이 크신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구하는 것을 자에게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수준에 맞추지 말고 하나님의 수준에 맞춰 기도하는 것, 그게 믿음의 기도인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입을 채우십니까? 입을
크게 연다는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행위를 의미합니다. 기도는 입을 여는 것입니다. 입을 열고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채우십니다. 기도한 만큼 기도하게 되고요. 기도가 인생의 사이즈고 기도의 깊이가 인생의 깊이고 기도가 가는 곳에 우리가 가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대로 됩니다. 기도로 영적 지도를 만드시길 바랍니다. 채우기 원하신다면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기도하지 마시고 간절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십시오. 결사적으로 매달리십시오. 여러분, 괜히 내가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폼 잡으면 안 돼요. 항상 하나님 앞에 가난한 자가 되십시오. 하나님,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만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채워주시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좋으신 것들에 대해서 좀 더 강력하게 갈망하시기 바랍니다. 적당한 수준에 만족하고 끝내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지 않으면 살 수 없다라고 하는 겸손한 태도를 가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만 승부수를 띄우시기 바랍니다. 이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에 무슨 일이 날지 알지 못하지만 우리의 삶의 모든 해결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온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잘 살게 되고 이제 얼마나 좋아졌습니까? 옛날에 비해서. 그러니까 세상이 화려하고 세상이 대단해 보이니까 우리가 자꾸 착각해요. 우리의 문제와 우리의 어떤 어려움은 세상에 가야 뭔가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세상이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처럼 착각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우리의 삶의 문제와 필요를 채워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자꾸 빠져들면 안 됩니다. 세상에서 자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세상에서 답을 얻으려고 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화려하고 대단한 것 같아 보여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 바라보고 그거 의지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내가 버텨내려고 하지 말고 괜히 험한 인생 살지 말고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그분만을 바라보고 그분에게만 입을 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이신지를 아는 사람만 엉뚱한 데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 우상을 섬기고 왜 다른 신을 섬깁니까? 그게 내 삶에 도움이 될 것 같으니까, 그게 내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으니까 옆으로 빠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여기 보니까 다른 우상을 섬기지 말고 다른 신을 섬기지 말고 오직 나만을 구하라는 거죠.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만족하게 해주겠다.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어냈던 나 여호와가 너희의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어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본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에 의해서 결정되지 세상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해 동안 신앙인의 자존심을 지켜가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명예를 더럽히면 안 돼요. 여러분, 아무 곳에나 여러분 힘들다고 입을 벌리면 안 돼요. 손을 내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구걸하는 인생을 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죽어도 하나님에게만 매달리시기를 바랍니다. 죽어도 하나님에게만 소망이 있음을 믿고 그분에게 크게 입을 열리시면 그분이 채우시리라. 저는 오늘 이 말씀이 너무 간단한 말씀이라 설교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설교입니다. 크게 입을 열라.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하나님이 채우신다는 거. 오늘 한 해 동안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하나님 우리의 인생에 채워주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 이거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바르게 설정하고 올 한 해를 출발하자. 이 말씀을 드리려고 이게 제가 길게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걸 의지하지 마세요. 한 해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일도 우리의 삶에 일어나지만 하나님을 구하시기를 바라고, 그러려고 하면 내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분명히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나의 결핍이 무엇인지를 아셔야 돼요. 그 구한 것을 채워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성경의 전 약속은 구하는 것을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분은 제한이 없고 그분은 무한하신 분이시고 그분은 풍성하신 분이시고 오늘 16절 마지막에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시는 분이시다. 다른 데서는 만족을 구할 수 없어요. 그분이 우리를 만족해 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승부를 하나님에게만 두고 승부수를 하나님에게 띄우고 전적으로 우리의 구할 것을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입을 크게 여시고, 그래서 나만을 위해서 아니라 이웃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분명한 목표를 세울 때 하나님이 채우고도 남는 풍성케 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년 첫 주를 이제 맞습니다. 이 한 해를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랑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빈 것으로 하나님 앞에 섰습니다. 오직 채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음을 믿고 믿음으로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에 다른 것 의지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믿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하나님에게만 입을 열 때 채워주시는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축복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우리의 결핍과 우리의 부족함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우고자 믿음으로 나아갈 때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고 하나님 간구하며 응답받는 한 해가 되기를 갈망하며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